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령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 암송의 힘 365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30일 월요일이고요. 우리 성경 암송의 힘 365 이제 89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90일이 되겠네요. 오늘도 우리 구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 구호 준비, 아멘. 시작. 배운 말씀 확실한 진리 끝까지 거하자. 한국의 모든 크리스천이 암송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자. 아멘, 아멘.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이미 완벽하게 암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3번 선포하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암송하기 좋겠네요. 성경 암송의 힘 365 이제 6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 3번, 아니 5번이죠. 5번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반복적 분수법으로 암송해 보겠습니다. 우리 챕터를 2개로 나눴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문장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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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 더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연결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떻게 암송이 되셨죠?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했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어떻게 해달라고 했죠? 거룩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무엇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그 진리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함은요, 감정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 기도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거룩함을 어떤 분위기나 열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용한 분위기, 이렇게 교회 안에 조용한 그런 분위기를 거룩하다, 그다음에 또 열심을 내는 모습을 또 거룩,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즉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힘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장차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기도 속에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구별되게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들을. 여러분, 이 그들은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 누구의 모습과 비슷하죠?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거의 흡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지 못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예수님이 진리로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로. 여러분, 거룩하게 하는데 그 거룩함은
그냥 막연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거룩하게 되죠? 진리로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진리가 나를 비추고 드러내고 교정하고 바로 세울 때 삶이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거룩해지는 거죠. 구별된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이 66권의 말씀을 저는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하시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인도해 주죠. 어떻게? 교훈을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교정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랬어요? 거룩하게 되는데 그 거룩의 과정이 뭐예요? 반드시 진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요, 어떤 자극적인 말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함께 이렇게 암송하는 말씀이 뭐예요? 진리입니다. 왜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할까요? 어떤 말씀은 나에게 익숙하고 어떤 말씀은 내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떤 말씀은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듣기 싫은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65일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뭘 만나요? 진리를 만나는 거죠.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하죠? 거룩하게 해요. 구별되게 해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구별되게 하는 거죠. 어떻게? 진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가 이제 그 성경 암송 2026년이 시작돼서 이제 89일째가 되는 날이거든요. 여러분 많이 지치시죠? 또 이렇게 무미건조해지시죠? 처음에는 와, 우리가 성경 암송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아이고, 이거 힘들기도 하고 하기 싫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한다는 건 뭐예요? 남들하고 똑같이 하는 거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 열심히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아침에 이 하나님 말씀 암송하면서 힘들어도요, 꼭 참석하시고 힘내시고 지치지 마시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루틴으로 삼으시면 돼요. 제가 주일을 제외하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운동하러 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어떤 날은요, 정말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막 꾀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은 가기 싫다. 그래서 오늘 뭐 딴 걸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냥 가요. 가면 그날은 운동이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일만 빼고 거의 1년 내내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도덕적으로 점잖아지는 거, 그런 것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드려지는 상태가 바로 구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 섞여 사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특히 우리 암송 가족들은 달라도 또 하나 달라야 돼요. 왜요? 우리는 말씀으로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암송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암송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 속에는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함이 있고 의로 교육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지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한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의 말씀은. 예수님은 진리의 내용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닙니다. 시대 정신이 진리가 아닙니다. 다수의 의견이 진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진리는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암송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암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암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죠? 진리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진리니이다. 여러분, 말씀은 진리를 포함한 책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암송 가족들은요, 말씀을 참고 자료처럼 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암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왜? 진리거든요. 불변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가치관은 변해요. 시대는 변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언어는 달라져요. 철학도 달라져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 진리의 특성이죠. 그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돼요?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암송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올수록 나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한 또는 우리까지 포함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그 진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그 거룩을 통해서 정말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거룩함을 감정이나 분위기로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거룩함. 여러분, 거룩함은요, 구별된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세상 중심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것이 구별입니다. 어떤 감정이나 분위기는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삶을 실제로 교정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은 무엇인가? 저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하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교정하고 있어요. 저지난주에 우리가 욕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저는 어떤 물건을 이렇게 볼 때마다 그 말씀들이 떠올라요.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을 보거나 또 사고 싶은 걸 볼 때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욕심에 기인한 것인지 저희 구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고요. 왜? 그 욕심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암송하다 보니까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잖아. 이런 기억이 나죠. 그래서 내 삶을 교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이렇게 암송하면서 우리의 삶이 교정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절대 기준으로 두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삶의 절대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고 있습니까? 때로는요, 내 기준으로 살고 싶을 때가 너무 많죠. 또는 상식대로 살고 싶을 때가 많아요. 또 법대로 살고 싶고. 그렇지만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꼭 암송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과 시대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죄와 혼합된 마음을 드러내시고 말씀으로 씻기시고 말씀으로 교정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세워주시고 구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암소 가족들이 분위기보다 말씀, 감정보다 진리, 열심보다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정결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암송 가족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음 세대가 진리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구 말씀 몇 가지 드릴게요. 매일 아침 6시 30분이라는 이 책이 이제 곧 출간이 됩니다. 어제까지요, 제가, 이제 프롤로그까지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한테, 이제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이렇게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정위원으로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메일 보내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 그분, 자기 이름도 안 쓰고 전화번호도 안 넣었어요. 그래서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메일로 보내드리면 되는데 또 이렇게 우리가 교제하면서 이렇게 하려면 성함하고 최소한의 성함 그리고 전화번호 이렇게 주시면 우리 교정위원으로 함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메일이 jpm001 한 메일 내십니다. 지금 이 표지는 지금 임시 표지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이쁜 표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가치기라고 했지만 거의 제목이 확정이 된 것 같아요. 매일 아침 6시 30분. 이 책이, 여러분, 이 책 속에는, 제가 성경 암송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나는 살기 위해서 성경 암송했습니다. 쓰러지고 곤고하고 때로는 엄청 어려움을 겪을 때
저는 살기 위해서, 나는 살기 위해서 성경을 암송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낙심하고 주저앉았을 때도 다시 살기 위해서 암송했다는 그 간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여러분 꼭 교정위원으로 참여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사인해 가지고요, 감사를 담아서 이렇게 선물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권에도 교정위원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경 암송 1일 완성 세미나, 이제 광주, 전남, 전북 지역 세미나가 이제 일주일,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등록하실 분들 빨리빨리 등록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식사 같은 것도 우리가 예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등록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광주에 계시는 분들, 전남, 전북에 계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꼭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4월 6일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열리는 성경암송 1일 완성 세미나에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